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함해서 9주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도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자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도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생각하는 거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이라 그런 느낌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지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 몸부림침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쁘시게 봐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죠. 굉장히 파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고 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고 순종해라. 나의 제자로 그렇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친히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야 하는지,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자기 부인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당하게 져야 될 그 고난과 힘듦들, 내가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것까지도 내가 고스란히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 제일 먼저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주님, 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나섰을 때 저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런 복을 생각했는데 왜 그런 복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너무 복잡해. 너무 생각이 많아.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거면, 얘기한 거면 그냥 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직접적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죠.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될 거고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야겠다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눈을 돌려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2번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3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여기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배웠지만 그렇지만 다가갈 수 있는 염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다가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나? 그렇게까지 장담하고 그렇게까지 따르겠다고 확답을 드렸었는데 배반한 우리들,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걸 받아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난 받아주시겠나? 라는 생각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 아무튼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숫가, 그 호수에서 지금 예전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상황들 쭉 파악해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지금 7명의 제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153마리의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러 가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올라왔더니 모닥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고요, 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먹으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상황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여러분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고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이 그때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세팅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생각 났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나 부르실 때 예수님 이렇게 나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7명의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12절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모닥불 피워져 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있어요. 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과 7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침묵만이 흐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특별히 뭐라 할 얘기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함께 있는 것조차도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주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주님을 자기들이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외롭고 그 아픈 고통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미안함 가운데서 그냥 침묵의 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쓰라린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미안함에 사로잡혀 있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다시 묻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네가 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일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다 알았습니다.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엄청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 있다고요. 진짜 있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을 보면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부인했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일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부르고 계시죠.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제자의 삶을 다시 시작되는 그 제자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나와 있죠. 내 팔을 벌린다. 네. 늙어서 옷을 입을 때 옷을 잘 입지 못하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옷을 입혀주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팔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렇죠? 내 팔을 벌리니 너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19절에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친 그 내용대로 지키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지금 다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 가운데로 나를 따라오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새로운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해서 따라 나섭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과 죄송함이 굉장히 심하게 교차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야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실패했고 굉장히 큰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고기 잡으러 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들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소명에 반응해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 여러분, 굉장히 그림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그림에 복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다시 따라 나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쭉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도 같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요한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앞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너 제자의 삶을 다시 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야. 너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얘기하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죽더라도 저 주님 따를 겁니다. 이런 각오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아마 굉장히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냥 힘들고 조금 어렵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따라 나선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요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한도 따라오고 있거든요. 내가 더 멋지게 제자의 삶을 잘 살아서 한번 실패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따르고 있으니까 요한이 나보다 더 탁월하게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런 돌발 질문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요, 염려 때문에, 요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미 앞서서 자기는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다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영광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다시 따라 나서기로 했는데, 요한이 따라오니까 저 친구도 그렇게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런 질문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게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배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적막, 우울, 미안함, 죄송함, 책망, 야단. 요한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느껴지는 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상처 입은
자기들이 모른다고 배반했지만 자기들이 상처 입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따르라고 다시 그렇게 불러주시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전환된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을 따르는 이 상황 가운데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미안함과 죄송함이 여전히 가슴 한쪽 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의 삶과 요한의 제자의 삶을 비교해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요한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질투든 염려든 이유야 어떻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도 않는 이런 질문들을 돌발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생각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경 끄라는 것이죠. 신경 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면 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명, 다른 곳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섬겨야 할 사람,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가야 될 곳,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너는 그렇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된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이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만 붙들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재능과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종이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당하다고 얘기할 겁니까? 공평하지 않다고요?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원래 5달란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5달란트를 주신 거고 1달란트를 주신 거죠.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다르냐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주 못된 종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최선의 삶을 살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힘듦이 왜 생긴 거죠? 정말 나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힘듦이 나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는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제자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는 것입니까? 비교하는 것.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못하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이런 비교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때 있거든요. 네,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 생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더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비교하는 것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발전을 위한 비교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죠.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 선을 넘어서서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여러분,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의심의 눈초리를 뜨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비교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가정생활 중에서도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나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비추면서 좀 더 온전히 순종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제자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순종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제자의 마음가짐들,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의 문제,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름에서 오는 문제들, 우선순위 문제들, 단순한 삶의 문제들, 그리고 미움받음의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나열하고 보니까 진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느껴진다.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추수,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대를 품고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대감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가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그렇게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